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마가서원을 떠나 타지엘 좀 다녀왔어요. 흘러간 시간을 붙잡을 순 없겠지만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젠간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공백의 시간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길 바라게 되네요. 지나간 시간이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숙성돼가고 있는 미래의 시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오늘 영상 제목을 보시고 좀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영화 더폴 디렉터스 것 저작권 관련 문제가 해결됐지 하고요. 사실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그전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 영화 영상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영화에 대한 해석이나 리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예술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영화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야라는 부사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대목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일 텐데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번 일은 어떠한 지식을 알다와 모르다의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요. 알다와 모르다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밤 하늘에 달과 별이 뜨는 것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보아왔으면서도 무엇보다 모태신앙으로 수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왔으면서도 제 나이 36살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과도 맥이 좀 통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알다와 모르다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제대로 알게 되면 진리가 생명을 바꾸어내니까요.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며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면 삶의 이야기가 바뀌고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육체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영에 속한 생명의 이야기로요. 시작과 끝이 있는 육체와 그것을 초월해 있는 영.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시간 개념일 텐데요. 본격적인 영화 리뷰에 앞서 오늘은 마르틴 부버의 책 나와 너의 관점으로 본 시간 개념에 대하여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나눔에 앞서 마르틴 부버의 책 나와 너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부버는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를 두 가지 유형,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수단으로 삼는 관계, 이럴 때 대상은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과 인격적으로 온전히 대면하고 대화하는 관계, 여기에서 대상은 온전한 너가 되죠. 전자는 나와 그것, 즉 영어로 I와 it이죠. 대상을 경험하고 분석하여 나의 필요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는 관계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많은 관계를 그것, it으로 전락시키며 이로 인해 인간은 소외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대상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며 전적인 몰입과 인격적 교감을 나누는 참된 만남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기대가 개입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생생한 소통만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가 이 책의 핵심이죠. 부모는 이 책에서 만남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영원한 너, 즉 절대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맺는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은 결국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근원이자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저는 부모의 이 나와 너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과 한번 엮어서 다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간의 개념을 좀 구글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뉘죠. 먼저 크로노스는 객관적 물리적 시간, 즉 시계와 달력으로 나타나는 직선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는 냉혹하고 냉엄한 시간이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주관적, 의미 있는 시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질적인 시간을 뜻하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아들 없이 평범하게 살던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아들 이삭을 육체의 눈의 감각을 통하여 보기까지 75년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현실에서 아들 이삭의 얼굴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 자연법칙 아래 변화와 소멸이 필연적인 크로노스적 시간에만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었던 아브람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낳은 아들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결국 믿음이란 이 소멸을 향해 가는 크로노스적 시간과 새로운 차원의 카이로스적 시간을 어떻게 봉합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제3의 시간적 보름에 삶의 구체적인 태도로 자신을 던져가며 응답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경험해가는 삶의 양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의 시간,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적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즉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주체성을 획득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믿음이라는 명사에 붙기까지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굴리는 수레바퀴 아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는 소멸성의 압박에서 오는 근원적인 불안에서 노연하게 되고 시간에 대한 그의 관점이 달라지자 그가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도 오직 그 시점만을 바라고 인내해왔던 크로노스의 시간도 아닌 제3의 시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은 이러한 태도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우리들의 내적 삶의 태도, 바로 경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시점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신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전이었다는 사실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이것이 대부분 뒤바뀌죠. 내가 나에게 이러한 신뢰를 보이면 나는 내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달리 대할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호 신뢰적 관계의 경험 이전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은 달라진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증명이나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당신 자신을 신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음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 때 참 믿음이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 진실을 바로 알게 되었죠. 나를 통해 흘러나간 믿음은 사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 들어온 믿음이라는 것을요. 믿음은 흘러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흘려내보내는 텅 비어있는 파이프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3의 시간, 진정한 나와 너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이삭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열방이 이루어졌음을 현재 보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처럼 영안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제 현실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요구하는 이삭의 죽음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 무지와 상실의 고통의 시간을 덮고 있는 또 다른 시간, 눈물 날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제3의 시간 안에 이미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이삭의 부활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물리적 시간조차 그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지성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예측적인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붙잡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 나 자신이 들어있었음을 실존적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생생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온 믿음은 이처럼 더 큰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키에루케고르의 말처럼 그는 단순히 존속살의 미수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이 존속살의 미수범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긴 여정의 시간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크로노스 시간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실하게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땅속에 숨겨진 보화인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수록 은총이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 위를 덮고 있는 은총의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손을 보게 된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손, 전능자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이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고 의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럴 때 의인의 시간은 메비우스 띠의 외면과 내면이 바꾸어지듯이 그의 시간의 차원은 달라지기에 그는 시간의 창조적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두 가지 시간의 속성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전체적인 제3의 시간의 차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추상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물을 얼마 전 만났는데요. 그것은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배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의 이 시간은 너무도 답답하고 어둡고 미지의 모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력한 시간입니다. 무능한 시간이죠. 그러나 알 위에서는 어미새가 꼼짝도 하지 않고 배아가 그 목적인 새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미새의 존재로 인해 배아는 배아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어미새와 알은 생명의 완전한 모습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지금의 때를 누리기에 시간의 두 가지 속성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의미에서 하나가 됩니다. 관계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 차원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애착이 제거가 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의 창조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삭의 부재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합니다. 다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그 지난한 고통을 반복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통해 부재의 이삭일지라도 이삭을 보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비밀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아브라함은 내 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삭을 보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과 상호 연관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차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재를 초래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속성과 이삭의 영원성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의 속성에 동시에 열려있는 자로서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경배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태도인 경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우리를 불러내 나오도록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나뉘어진 시간은 이렇게 동일한 의미, 하나의 의미로 통합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고통과 행복으로 분절되고 나뉘어진 시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은 목적을 위한 효율성을 따지는 수단의 시간, 그것의 시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율적인 생명의 시간, 너로서의 시간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가는지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야기하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오는 고통과 압박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영화 더폴 디렉터스 컷의 본격적인 리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려 했는데요. 원고를 녹음하고 거실에 잠시 나왔는데 단풍나무에 산비둘기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까마귀 떼에 쫓겨 둥지를 버리고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빈 둥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운 마음이 문득문득 들었었죠. 그늘에 앉아 함께하는 산비둘기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한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맞다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어미새가 그렇게 알을 품고 있듯이 너의 모든 행복과 고통, 부함과 가난, 삶과 죽음의 시간이를
나의 생명의 시간이 덮고 있다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 때맞춰 산비둘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